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59쪽 호세아 1259쪽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행할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멜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또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또 부처님 오신 날이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녀들한테 꽃 한 송이라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는 자녀들이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대신에 어느 분이 우리를 위해서 꽃을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참 주셔가지고 감사함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나 어르신을 상대하는 일을 합니다. 이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이 어르신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얼굴도 한번 내비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몸이 안 되는 자녀도 있지만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르신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어르신 학대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노인 학대 문제로 조사를 위해서 이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온 그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 학대에 대해서 당신이 학대를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절대 학대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 자녀들도 나를 학대할 그런 자녀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조사관들을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어르신을 봐도 멍이 들고 학대 흔적이 역력한데도 이 부모들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나를 학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나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 뭔가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대부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몹쓸 짓을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늘 무언가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버이이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원래 모습을 보면 호세아 1장부터 이것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음란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음란한 여자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 말로 제누님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원래 음탕한 여자, 창녀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 지역에서 부도덕하고 상당히 음란한 여인으로 이렇게 알려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 자식을 낳고 삽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셋이나 낳고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멜은 다시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였으면 보통 사람들, 남자들 같았으면 아마 이 여인을 포기했을 거예요.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지금 이 고멜이라는, 이 고멜은 상징이죠. 실제적으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겠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리라. 다시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다시 데려와서 이 여자와 함께 다시 살아라. 두 번째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던 곳은 이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원래 사울 왕이 다스리고 그 다음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남과 북이 그냥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어디 있었느냐?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거의 교통을 못하고 이게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러다가는 전부 이 남쪽 유다에 동화돼 가지고 이거 우리 이스라엘 북쪽 나라가 큰일이 나겠구나 하고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 베델에 막
우상 성전을 차려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북쪽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북쪽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 유일신 사상이 희미해져 갔어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이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롯이라고도 하죠. 이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호세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사치와 향락이 풍성한 그런 물질적으로 가장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 타락하는 건 뭡니까? 도덕성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이 종교가 타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시대가 되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멜이 호세아를 만나 결혼해서 이렇게 살림을 차리다가 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또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남자를 찾아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고멜이 이렇게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고 음란하고 호색한 이유는 뭐였냐 하면 이 건포도 과자가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 대단히 상징적인 거겠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포도 과자, 이거를 상징하는 것도 이거 의미하는 것도 하겠지만 더 크고 넓게 봐서는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지금 건포도 과자다라고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습들을 예레미야 7장 18절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상, 특별히 하늘의 여왕, 이 아스다롯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여러분, 하늘의 여왕을 이렇게 제사하는데 누가 동원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지금 나무를 줘요.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또 엄마, 여자들, 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온 집안이 다 지금 누구를 숭배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가족 전체가 과자를 만들어서 이 여왕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 이렇게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사를 드리는데 많이 사용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풍요를 가져다 준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이 존재들이 누구였다고 생각했냐 하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런 농사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이런 풍요와 이런 복을 주었으니까 이 풍요와 복을 준 신들을 더욱 잘 섬기면 더 많고 더 좋은 그런 건포도 과자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이 과자를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멜도 이렇게 음탕한 여인이 호세아를 만나 살았습니다. 근데 호세아를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호세아에게 살아보니까 세상적인 건포도 과자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육신적인 쾌락, 세상이 주는 그런 짜릿한 권세, 이런 것이 이 호세에게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채워주는 그런 건포도 과자를 주는 다른 남자를 찾아 이 고멜은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멀리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건포도를 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송은 우리에게 이게 정말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줄 건포도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뭐 온 세상은 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주는 건포도를 향해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이런 육신의 쾌락, 육신의 명예,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이 건포도가 없으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건포도 과자가 이곳에 있단다. 세상으로 나오라. 세상에게 절하고 사탄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풍성히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를 광야에서 만나서 세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너는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내가 보는 모든 명예와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사탄은 내게 절하고 세상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고 사탄이 주는 세상의 여러분 이런 건포도 과자는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식충식물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식물 중에 이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이 벌레잡이 통풀이라는 그 식충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어떻게 벌레를 잡아먹느냐 제가 자세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벌레잡이 통풀이라는 이 식물은 처음에는 곤충이 아주 좋아하는 독특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이 곤충들이 이 식물을 찾아옵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곤충은 이 식물의 향기에 끌려가지고 이 벌레잡이 통풀의 통 모양의 그 잎
가까이 앉는답니다. 가까이 앉으면 그 입 주위에는 뭐가 있느냐? 꿀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꿀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이 꿀을 빨아 먹게 되는데 자꾸 빨아먹으면 빨아먹을수록 서서히 이 통풀의 그 꽃잎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미끄러워져 가지고 이 곤충은 자신도 모르게 꿀을 막 빨아먹다가 이 통 속으로 풍덩 빠져버리게 되고, 이 통 안은 미끈미끈한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이 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 속에는 이 곤충을 소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소화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이 빠져버린 곤충은 거기 용액에 다 녹아가지고 이 식물의 영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여러분 벌레잡이 통풀은 이 길이가 60cm, 주둥이가 18cm나 되는 게 있어가지고 커다란 이런 곤충도 뭐 거미, 달팽이, 심지어는 개구리, 뭐 이 새까지도요 거기 빠져가지고 이 식충식물의 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충식물은 달콤한 향기, 달콤한 꿀로 이 곤충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유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곤충을 다 잡아먹고 죽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멜이라는 여인은 세상이 주는, 우상이 주는 건포도 과자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그는 스스로 음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서히 벌레잡이 통풀 속으로 그 향긋한 냄새와 꿀의 달콤함에 넘어가서 지금 이 통 속으로 빨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대로 놔뒀다면 아마 이 여인은 곧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죽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이 고멜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그 여인을 다시 내게로 데려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호세아는 지금 음탕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고멜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 여인을 도로 사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관심하고 버려두어도 될 이 고멜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가격으로 이 여인을 다시 사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격은 그 당시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 그런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마 고멜의 신분이 지금 노예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남편이 이 여인을 팔아버리려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무엇하러 이런 사랑을 배반한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에 그 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뜻이,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
호세아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고는 이 노예와도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이 고멜은 늘 세상의 건포도 과자를 찾아 방황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찾아 이 호세아를 찾아왔고, 또 더 좋은 건포도 과자를 찾아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멜이 결국 얻은 것은 뭐겠습니까? 이 두 번째 남자에게도 버림받은 것이고, 여러분, 이 남자는 결국 아마 고멜을 가진 거 다 착취한 후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멜을 사기 위해서 이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하며 항우매를 주니까 덥석 그것을 받고 이 고멜을 이 호세아에게 다시 팔아 넘긴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게 하셨는가? 이 시간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고멜에게 세상의 건포도 과자와는 비교도 안 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다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찾아다니고 아무리 세상의 건포도를 먹는다 하여도 그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까? 마음의 허기, 육신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처음에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허기, 그 마음의 그런 만족을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떠난 것입니다. 떠난 후에 다른 남자에 가서 그 허기와 그 여러분 만족과 기쁨을 채우려 해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고멜을 데려왔습니다. 그 고멜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참된 건포도 과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앞으로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총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동시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그런 건포도 과자를 찾아서 방황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돌이켜서 오직 나만 경배하고 나만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것이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건포도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 여러분, 영적인 건포도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영적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버이주의를 지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귀하고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세상적인 컴포트를 찾아 헤맵니다. 여길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저길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여러분 컴포트를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내 삶을 온전히 점령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나를 영적인 컴포트로 채워줄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하나님 그런 쾌락과 즐거움의 컴포트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복되고 귀한 영적인 컴포트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내 삶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특별히 하나님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인 우리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